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는 성가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매일 토요일마다 성가 연습을 했는데, 성가대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성가는 너무 행복한 건데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8장입니다. 마태 18장 2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 18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 가라사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어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세계 100다나른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관에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한데,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관들이 그것을 보심이 민망하여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안을 불쌍히 여기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롭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치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또 주변에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마음을 변할 수 있도록 하신 만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굳고 굳어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변하는 걸 보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가지는 행복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죄 속에 고통하다가 죄 사함을 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걸 보면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요. 어떤 형제들은 구원받고 나서 막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생각 감사하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받는 그 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딸아이하고 아들하고 이제 둘을 이렇게 키웠는데, 얘들이 뭘 보느냐 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하고 달라. 하나님이 같이 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돕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뿐 아니라 나를 대하는데도 그냥 아버지라고 가볍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막내 손자는 저 할아버지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한 번은 이빨이 안 좋아 치과 병원에 갔는데 애가 겁을 잔뜩 먹었어요. 막 기계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이성호 장로님 이렇게 보기는 평안해 보이지만 병원에 가면 딱 아이들 다 겁먹는데 우리 손자가 막 소리 질러서 할아버지 오시라케, 이때 할아버지 오셔야 돼. 우리 손자는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거기 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내가 나타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종종 가면 얘기를 해요. 아버님, 왜? 애들이 벌써 아버님 오신 거 알아요. 애들이 이제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제 마음에 많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 파동이 있을 때 형제가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암으로 굉장히 위중한데 복음을 한번 전하러 갑시다. 갔어요. 형제 아버지 집에, 작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암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작은 아버지 나가. 작은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이놈아, 내가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가든 왜 믿는 예수 안 믿어? 나가. 저는 뭐 써도 못하고 쫓겨나왔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났는데 사실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날 또 형제와 같이 갔어요. 계십니까? 하고 방문을 여니까 아랫목에 누워서 깊이 생각에 잠기던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조심조심 이제 들어가서 방문 앞에 둘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작은 아이 뻘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데 딱 이때로 오는 줄 같았어요. 근데 그 어른이 저 손목을 딱 잡으시더니 목사님, 저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이 어른이 지금 이제 말하면 우리 양천의 이헌목 목사님 부친이신데 그때 이헌목 목사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 위에 이제 이선혜가 있고 헌목이가 있고 밑에 동생 헌덕이가 있고 그다음에 점옥이 점숙이 점옥이 그렇게 이제 5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암에 죽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래 내가 저 예수를 믿어야겠다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뻘떡이라 막 성큼성하다 막저 때리려고 온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우리 나가라고 막 그러셨으니 근데 딱 저 손을 두 손 옮겨 잡으시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막 새파랄 때였잖아요. 새파랄 때인데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봐도 종같지 않고 시들한 사람인데 딱 손을 잡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그날 그 어른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건 막 그 가정 일대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 모친 지금도 대구에 살아 계시는데 이현모 목사님 어머님 그 모친은 또 얼마나 불도가 열심인지 803 뭐 그 높은 산 다 찾아가시는데 더 이제 기적적인 그분은 차를 전혀 못 타요. 한 번 그때 이선의 사모가 아기 낳았을 땐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성경차를 좀 모시고 병원까지 갔는데 처음 차를 타신 거예요. 제 차를 다 토해가지고 막 차에다 막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차를 못 타시니까 걸어서 803을 가고 그래서 막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불도를 열심히 믿는데 진짜 그 열심히 믿던 불도의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오니까 그 모친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버지는 그 이후에 1년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떠나고 큰아들 이 현목 목사 그때 현목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 뭐 졸졸거리는데 막 평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모친이 진짜 존경할 만한 모친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신방을 가면은 사이다를 다 해가지고 와서 어디 감초나 끄집어내가지고 조그마한 요건 소주잔 많은 요거다 조금씩 따르고 다 뚜껑 덮어가지고 또 감춰놔야 돼요. 왜냐하면 헛목이 알면 다 마신다고. 그런데 그 모친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분 가족들은 세상만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외에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가족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큰 딸이 직장 다니면서 뭐 작은 월급 가지고 동생들 학교를 보내 그러는데 그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얼마나 귀한지. 아마 벌써 40여 년 넘어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헌목 목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우리 종들이 귀한 종들이 많습니다만 하신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이헌목 목사가 해외 나갈 때마다 거의 수많은 일반교회 목회자들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문영준 목사가 기니하고 뭐 갔는데 하여튼 그 나라를 확 뒤엎어 놓고 왔어요. 무슬림 나라인데 무슬림 학생들 앞에 성경만 보면 다 도망간다는데 문영준 목사가 말씀을 펴 성경인데 무슬림 학생들이 그대로 다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저희 전도자들이 요즘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전 혼자 막 뛰다면 했는지 우리는 이제 전도자 다 제가 하던 일을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모자란데 막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현모 목사님 동생 이헌덕 목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고, 이현 목사는 여기 서울 양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선혜 사모는 그 누나는 지금 전주에서 용현 목사 사모가 됐고, 딸 제 셋이 아들 둘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점숙 사모는 파라과이 페루 조성주 목사 사모로 일하고 있고, 막내 이저목 사모는 그 우크라이나 박영천 목사 사모로 다 귀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분들이 제가 대구 저희들 교회를 다 아는데 세상 눈을 다 감아버렸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들 진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현모 목사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굉장히 아버지 돌아 굉장히 어려웠는데 딱 그 어려움을 견뎌낸 그것이 흔적이 딱 삶을 보여요. 돈 쓰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들 마음에 그 감사가 꺼져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원 목사 맏아들 준하가 결혼했는데, 저희들 교회 결혼했죠. 근데 그 이제 이현모 목사 모친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쭉 한대요. 근데 그냥 이런 얘기를 뭐 가정에 다 얘기 못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는 것, 내 죄를 구원한 주님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단에 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이런 일들 올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제가 때로 막 야단도 치고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이런 이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의 어느 목사들도 하지 못할, 딱 가면 그 처음 간 정부가 딱 손잡고, 그 저희들 교회 막 정부가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 와이프 다 좋아하니까요. 복음 전하고 장관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대학 가서 총장들 만나고 학생들 모아들면 잘 모아줘요. 뭐 1,000명, 2,000명, 이번에 김재홍 목사님 가서 9,000명 교장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해마다 저들을 통해 수많은 복음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귀한 종들이 일어나서 정말 인간의 얘기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나라가 바뀌어지고 도시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다가 이제 얼마 지나다가 시험이 들고 또 불신스러운 소리를 들으면 해롱해롱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감사한 마음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금이 43kg라니까 금이 그러면 1만 단 43만 kg.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다 금 다 하면 그만큼 될라나? 그런가 이제 임금님이 왕이 회개하는데 빚 갚아서 불러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임금님이 이야기를 해요. 가서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면 이제 종이 다 온 가족이 종이 되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종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자, 내가 물론 우리 온 몸 다 팔아도 1만 달러면 1달란 금 1달란트도 안 되는데 1만 달러 어찌다 내가 이래 빚이 졌지? 어찌다 이렇게 됐지? 고민 속에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갚겠습니다. 기한을 주십시오. 물론 왕이 알죠. 지가 무슨 짓을 해서 1만 달란트 그 돈을 그 엄청난 돈을 갚을 수가 있느냐. 왕이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겨서 듣거라. 예, 배야. 내가 네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 줄 테니까 와서 평안히 살아라. 종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다는 말씀이 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1만 달란트 탕감한다. 울면서 왕이시여 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이 감사한 마음 뭘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왕이 기뻐하면서 그래 가거라. 이 사람이 왕 앞을 나온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오늘 아침만 우리 가족들이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나하고 또 아이들 일일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면서 한평생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왕께서 우리 대왕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셨구나. 너무 이제 감사. 제 빚은 다 갚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빚 갚았으면 어째 살면 못 살겠나? 그 살 길이 없지. 돈이 없는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른 빚진 자 하나를 딱 만났어요. 제가 생각해서 딱 먹을 자고 빚 갚아. 예 갚겠습니다. 언제 갚아? 이거 갚지요. 야 임마 너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빚을 갚아? 내가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언제? 내일까지 갚을 수 있어?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 임마 내 얘기 잘 들어. 너 내가 오늘 왕 앞에 나갔는데 왕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 모르지? 예, 모릅니다. 임마, 내가 앞에 1만 달란트 빚었는데 그 탕감 받았어. 기분이다. 너도 탕감이다. 무슨 말? 너 따라해. 탕감 한번 해봐. 탕감이야. 그만. 임마, 내가 이렇게 탕감하는 거야. 내가 오늘 1만 달러 탕 받는데 그게 기뻐해. 그러면 자식이 내가 탕감인 줄 알지. 다시 따라해봐. 탕감. 너 빚 내가 다 탕감하는 거야. 하나 부탁했어. 왕이 내 모든 빚을 탕감했는데 내가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알아? 이 탕감을 우리나라 유행을 시킬 거야.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왕에게 먼저 너도 탕감을 받았지? 너도 빚을 탕감해. 왕이 나를 탕감해 주고 내가 너를 넌 또 난 탕감해. 그러면 탕감. 우리나라가 탕감으로 꽉 찰 거야. 그럼 왕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알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래 제목이 탕감이야. 알았어. 잘 가. 이거 참 탕감하니까 정말 그냥 빨리 가. 가서 기쁘게 가지고 잘 살아. 알았어. 정말 빨리 가라니까 녀석. 다시 받을까? 빨리 가.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임금이 날 탕감, 나도 탕감해줬다. 그런 기쁜 마음이 그 은혜를 입은 새 마음으로 나를 전부 임금님 채우고 싶으셨어요. 이 종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그 무지막지한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제 아이들하고 살아야겠으니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100대나 빚증을 빨리 갚아야 한 달에도 살겠는 거예요. 목을 딱 움켜잡았어요. 야, 빚 갚아. 좀 기다리십시오. 야, 임마, 네가 빚진 놈이 너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언제 빚 갚을 거야? 너 지금 돈 없지?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 감옥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잖아, 그죠? 저는 목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막 다 가까우고 있는데 지난 200년도 어디에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만 이론은 있어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간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들 선교회에 복을 주셔서 전 세계 어디 가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을 얻게 한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재정 맡은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주일 헌금의 70%를
해외 선교에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너무너무 해서 감사드리는 그 한 푼 한 푼 귀한 돈이 재정교회 재정하는 맡은 우리 장로님들이 재정위원들이 교회에 써야 할 때도 많고 하지만 최소한 절약하고 전 세계 우리 교회 재정의 70% 선교회로 보내서 해외에 저들이 땅도 얻고 건물도 짓고 복음도 전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지에 갔을 때 잘 잊어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박방은 목사께서 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데려가니까 비행기 표도 2장 사야 하고 호텔도 2개, 햄버거도 2개 사야 하고 귀찮아요. 그렇지만 입이니까요. 그래서 잠깐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피지 목사님 바닷가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바다에 갔는데 가까운 밭 좀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지.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우리 그 실버에서 피지한다는 바다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내가 박광훈 목사 우리 조카 갖고 그래가지고 말 놓고 그러대. 야 방훈아, 수연은 좀 참아야겠다. 넌 때가 너무 많아서 이 바다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 난 오늘 아침 샤워했으니까 내가 수영할게.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맑고. 전 그 피지 바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데려가고 싶어요. 그냥 바다가. 이번에 실버에서 간다는데 너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은 막 일이 바빠도 안 가시려고 막 그러는데 따님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일만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는데 제발 우리 아버지 한번 피지 한번 모셔가고 제가 그래야 아버지 세상 떠나도 한이 없겠다고. 그래 아버지 막 우리만 위해 돈 쓰시고 사시고 저러는데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바빠서 일이 없고 바쁘다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끊었는데 딸이 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딸로서 아버지 한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내가 한 번도 못 했는데 그게 천국은 아니지만 반천국은 된다 하니까 아버지 한 번만 가시도 좀 권해주세요.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도 약간 이제 말을 좀 이렇게 한번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꼭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안 가신다니 그래도 이제 그래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제 목사니까 그렇게 맛을 몰라도 제발 가셨으면 한 마음이 내 마음에 넘쳤어요. 피지 바다가 너무 좋아요. 피지에 감리교 최고 지도자들 모임에 제가 갔어요.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제가 요한 웨슬레 이야기를 쭉 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그 이제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하는데 메소디스트란 말이 열심당원이죠. 그렇게 열성교로 섬겼는데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병이 들어 영국에 와서 다시 있으면서 병들은 몸이 실망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알데스 게이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예배 시간 올라갔어요. 성도들이 몇 명, 그날 목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앞에서 로마서 서송을 쭉 읽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 웨슬레가 내 죄가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외면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이단시 취급.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의 별명이 그 마상 전도자 그리고 옥외 집회의 선구자. 그날부터 영국의 어느 교회도 요한 웨슬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냥 말을 타고 2명 있으면 말씀 전하고 3명,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됐는데 그 거듭난 이야기를 하며 요한 웨슬레 거듭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감리교 대표 얘기를 했는데 감리교 대표자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 목사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우리가 기쁜 소식 선교회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 선교회 피지 와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감리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2단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감리교 몇몇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좋았습니다. 그 얘기 약간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래서 감리교 대표가 생각하기를 2016년 월드 캠프에 비밀리 아주 똑똑한 목사님 한 분을 IY 월드 캠프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여기 월드 캠프에 참석하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피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보고에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난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어느 기록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갔을 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 비가 오는 비 온다고 하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를 바로 집회 30분 전에 거쳐서 해마다 그렇게 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온 장관들, 대학 총장들, 목사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 보고를 딱 가지고 간 거예요. 피지 교회 총 대표되는 분이, 회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2가지인데 첫째는 피지가 영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국 여왕 폐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국 폐하 앞에 갔는데 여왕 폐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대연종 대영제국의 여왕이고 피지는 우리 속국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지를 다스려 왔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피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지를 다스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피지를 영국의 속국에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 대신 피지 정부에서 약속을 해야 할 것은 나는 그냥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내 피지를 다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싶어서 넘기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피지 대포들이 여왕 앞에 감기에 눈물 흘리면서 여왕폐하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도 받고 여왕폐하의 다스림도 받고 이 인자한 여왕폐하의 다스림 받고 됐다. 예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 그러면 난 예수님과 너희들 사이에 행복하게 사는 걸 기뻐하겠고 나는 피지를 독립시켰다. 그래서 약속 독립해서 우린 온 나라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이 처음입니다. 김재홍 목사 가서 정식 에모지도 맺고 피지감리교회에서는 전 교회인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내서 한 사람이 세 곳 교회, 네 곳 교회 집회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사람 보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전국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고 기뻐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미국을 다녀오면서 내 감격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원래 영국에서 그들이 이주하기 전에 원래 그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다른 나라 들어가면 총알 빵빵 쏘고 인디언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려도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이 그 원래의 주인인 걸 인정합니다. 특히 뉴욕의 맨하탄은 인디언들에게 구슬 2상자하고 엽총 2개를 주고 맨하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인디언들이 우리가 손해봤다 해서 그 미국 좀 싸웠습니다. 손해봤었지만 그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인디언들을 그들이 먹을 거 있고 돈을 주어서 충분히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돈을 줍니다. 지금도. 그 인디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밥이 생기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미국에 뭐 보통 잘 살 수 있는 모든 걸 대주니까 인디언 매일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 인디언 마을이 전부 폐허가 되어갑니다. 그걸 미국 정부도 원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YF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몇 번 들어갔는데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서 IYF는 이단이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캠프를 하면서 LA하고 멕시코하고 뉴욕 3개 도시에서 했는데 인디안들을 우리가 버스를 가서 데리고 와서 75명에 되는 학생들을 앞에 앉혀놨습니다. 그냥 뭐 집회하는데 그냥 갔다 하는데 뭐 저야 날 밀치고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밑에 오는 사람이 막 애를 썼습니다. 이제 3주 동안을 저희들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읽었는데 홍상수 목사가 나한테 메일을 써보내기를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인디안 아이들이 아직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너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변한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한 75명쯤 되는 그 젊은이들이 그거 보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우리 인디안 다 바꾸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학자나 어느 뭐 정치가나 어느 청년지도 못 바꾸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인디안들도 바뀐다. 저희들이 인디안에 대해서 좀 더 한 1년 정도 하면 인디안에 대한 보고서를 좀 쓰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미 행정부에다가 올리고 미 대통령에게 올리고 이걸 확인해봐라. 이렇게 어느 인디안 부족에 있는 인디안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데 우리는 인디안 이렇게 변하면 기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아이 와이프가 인디안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줘라. 자유롭게 인디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거기다 교사들 인디안 삶을 바꾸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 계통에는 신학교가 칼빈 위주의 신학설이 들어가고 특히 칼빈의 예지 예정설 이런 것들이 실제 복음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는데 이제 저들이 신학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 세계 신학 현재 가진 개념을 복음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지난 올해 한 해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 전부 우리 교회 목회 다 해서 올해 우리가 해와서 목회자들이 구원받아서 10,000여 명 되는데 제가 인도에서 한번 12만 명이 모인 자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제가 어느 나라 가든지 목사님들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듣고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제 장례를 마치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내가 옛날에 참 순수했던 형제인데 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느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형제 내가 참 사랑했는데 저 형제 참 좋았었는데 저 형제 정말 귀했는데 순수했는데 어제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옛날의 순수함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도 변하지만 구원받고도 변해.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그랬을까? 왜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왜 그 100데나리온 그 왜 탕감 못 해줬을까? 생각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고통 속에 있다가 제3하고 영원한 하늘 날아가는 그 1만 달란트보다 훨씬 크고 귀한 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제가 한평생 복음만 위해 살다가 죽으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제가 1989년도에 감격스러운 것은 88년도에 한국이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89년도에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였는데, 세계는 서울에 모여서 올림픽을 했는데 서울은 세계로가 안 되는 게, 이 젊은 사람 믿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9년 3월 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권을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그때만 해도 여권을 발부해 주지 않고, 그 당시 외교관이나 사업하는 사람 여권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서울로 된, 서울은 세계로 안 된 겁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9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권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여권을 발부받아서 3월 달에 미 대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를 얻어서 그 3월 달에 미국 LA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해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2번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전국 우리 교회가 숫자가 30개 됐는데 사역자들이 30여 명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만발 해외로 보냈습니다. 다른 선교회는 돈을 뒷받침을 하지만 저희들 선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돈 있는 데 다 모아서 비행기 표를 사고, 지금은 저희들이 부자 됐지만 89년 그때는 저희 참 가난했는데,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비행기 태워가지고 비행기 표만 사주고 실어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현지에 복음자다 한국인 선교사를 만납니다. 당신들도 선교가 있느냐? 있다. 선교에서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느냐? 이게 무슨 이런 선교가 있냐? 그냥 우리가 선교하는 돈이 없으니까 사역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보내면서 비행기 태 보내고,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는 것도 큰 거니까 당시. 그래서 89년 처음으로 선교소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선교회가 세계 제일 큰 선교회가 됐고, 지금 전 세계에 저희들 선교 수많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각 나라 정부가 아이 와이프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서 선거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젠 제가 안 가도 또 다른 목사님 가서 지금도 여러 명 목사가 있고, 특히 이번에 이디오피아에서는 내년 초에 있을 유니버시아 대회에 아이와이프가 주관해달라고 이분들이 와서 우리 아이와이프 월드킴 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잘하냐 깜짝 놀랐는데, 복음이 그리하면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다 탕감하고 그때 기분이 어떤가 너무 좋았습니다. 미칠 것 같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 이제 빚은 갚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살겠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탕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치중하다는 목을 잡고 돈을 내놔 이놈아, 안 내놔 너 감옥 가야 돼. 감옥 집어넣고. 그게 우리가 보는 나쁜 놈의 자식 1만 달러 탕감 받으면 100데나리온 쳤는지 안 되겠다 왕이 고발된 건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1만 달러 탕감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살기도 해야 하니까 이제 살아야 하는 게 급한 거니까 1만 달러 빚 문제는 해결됐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가니까, 살려면 이 돈을 받아야겠으니까 좀 심하게 돈을 받아야 내가 살겠다,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셨지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죄 속에 헤맸습니까? 고통했습니까? 김기성이가 교도소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도관 납치를 3번이나 했으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김기성이 저걸. 그래 교도소에서 하도 골치라도 안 되니까 좋은 나이 많은 목사님은 양아버지를 삼아줬어요. 그 목사님 좋은 기성아 하면 예 아버지 해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속옷도 사다 주고 고마운 거예요. 어느 날 야 기성아, 예 내가 할 이야기 있다. 뭡니까? 너 방에 그 지독한 박옥수파 이단 있다. 절대로 만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자기는 우리 방에 같은 방에 있는데 이단인도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야 임마 네 이단이라며? 물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단이 뭐야?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뭔 소리야? 미친 소리. 넌 뭐 죄사함을 여기 왜 왔어? 예, 저 죄가 참 많았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기성이가 있으면서 교도가 납치하고 막 위협하고 막 살인사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막 교도 발칵발칵 뒤 그래 몇 차례 있었는데 자기가 준 피해를 입은 가족들한테 막 가책이 받고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난 남자야 큰 소리 치면서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나 부모도 없어. 늘 큰 소리 쳤는데 내 마음 한쪽에 늘 죄에 대해서 가책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녀석이 지도 죄 씻어 죄 사았는데 죄 씻은 받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그 무거운 죄 씻고 싶은 거 어째 받았는데. 형님 뭐 이러고 야 얘기해봐. 자세히 얘기해봐. 아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야 미안 다시 얘기해봐. 막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을 때까지가 내 하는 죽은 그만인데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만나면 나도 죄 사함 받고 싶다 미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다. 자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야기해봐. 좀 자세히 얘기해봐. 막 예언을 했다 하더라고. 되게 뭐 알아두시는 형님. 야 미안하다. 난 그쪽에 거리가 멀어 그러지. 한번 다시 얘기해. 하다 안 되니까 제3 책을 딱 준 거예요. 그 책을 알고 밤새도록 읽었어.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구나. 안 되면 아니 이해한 거래. 야 미안하다. 너 자나? 예 형님 자는데요. 야 일어나봐. 이것만 좀. 내일 아침. 야 미안하다. 이게 좀. 그 밤을 새워가며 이겼어. 자는 거 2번에 깨고 또 설명 받고. 그래 미안하다. 빨리 자. 빨리 자. 이제 내일을 또 이래서 그래 자라. 또 이거. 새벽녘이 돼서 또 이해가 또 깨워가지고 야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지만 김기석에게 1000만 달란트 그렇게 가치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교도소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감사해요. 감격해요. 만일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마음에 2가지가 있는데 탕감받아서 기쁘지만 앞으로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속에 빠지니까 1만 달 탕감받은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살겠다는 생각 안 하니까 100데나리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탕감한 이 엄청난 복을 받고 뭔가 마음을 다 주를 위해 섬기면 1만 달란트 탕감하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 삶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지금 됐어. 이젠 내가 살아야지 하는 쪽으로 마음이 빠진 겁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100데나리 빚진 자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녁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어찌든지 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언제 주겠노? 한 5만 그럼 5만 꼭 갚을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돈을 꼭 받아야 살겠다니까 할 수 있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가 1만 달란트 탕감만 다 잊어버리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 계시면 그런 악을 저지르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울고 기도했고 죄 씻으러 발부둥 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평생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나?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신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저는 복음을 잘 전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선교학교를 시작 안 하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 하나는 있었겠지만 다
다른 사람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선교학교 부담스러운데 날 이끌림 받아 선교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IYF를 하고 그라시아스를 하고 굿뉴스콜을 하고 마인드 이것이 그때는 몰랐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 걸 이제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너무 놀라서 복음 위에 생명을 드리고 모든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자처럼 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내 삶에 빠져버리면 주인의 마음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 사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오게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이엄원 목사 그 아버지 선의 헛목이 헌덕이 저목이 점숙이 점숙이 저목이 너무나 예쁘고 귀한 자식들 두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그때 제가 그냥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 벌떡이란 막 손을 잡으시고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오시고 그 파동까지 먼 길에 그 모친 차도 잘 못 하시는데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그 가족들이 모든 것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지금은 이현모 목사 저보다 젊고 하지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 선교하고 있는 이현덕 목사 그리고 전주의 유홍열 목사 내외 페루에 있는 조성주 목사 내외 우크라이나 5 아이들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 복음을 그들의 생애를 다 드리는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시간마다 변하면 너무 놀랍고 그들이 발을 밟는 땅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런 귀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 내 생명보다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외면하고 그냥 세상 똑같이 직장 생활로 먹고 사는데 빠져서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불쌍하게도 교회를 떠난 형제들이 많고 슬프게도 어떻게 사탄이 관계 속에 교회를 대적하는데 그들이 주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육신의 욕망이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아도 세상처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망의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죽어야 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1만 달란트와 더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보다 삶을 더 중요히 여긴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보다 삶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그건 잊어버리고 그 사람 빚을 그렇게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이봐, 어이 자네, 예, 내가 말이야 오늘 기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대학에서 내 1만 달러 탕감해 줬단 말이야. 난 기뻐. 나도 폐하철 못하니 흉내 한번 내고 싶다. 너가 100대는 탕감이다. 그 1만 달러 빚이냐? 그거 하고 우리가 폐하의 은혜 일에 있습니까? 나도 입었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빚진 걸 탕감해. 그 나라가 천재. 오늘 임금님이 들을 때 참 그 1만 원 빚진 놈 좀 오락해라. 예. 폐하 왔습니다. 너 궁금해서 너 물어볼 게 있어 왔다. 불렀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너 나한테 100대나는 빚진 자 탕감해 줬다며? 전하, 그렇소. 어떻게 네가 그걸 탕감할 수 있습니까? 전하, 제가 전하한테 1만 달러 탕감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해? 전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도 전하 흉내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 달러 빚진 자가 없죠. 1만 달러 탕감해 주고 싶은 거 없고 100데나리온 탕감해야겠다. 그래 탕감해 줘서 그 녀석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다 전하의 언덕이고 전하의 마음. 내가 너한테 1만 달러 빚 탕감해 주고 1만 달러도 더 큰 기쁨을 얻는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막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활 속에 빠져 돈 몇 푼가 옹양하고 그러면서 큰 은혜와 멀어지면 세상 사람이 되고 타락을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떠나고 그리고 복음과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고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내가 너를 피 흘려 네 죄를 사해 줬는데 내가 세운 교회를 네가 대적했겠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 다 모릅니다. 무서운 일을. 네가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겠다. 이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매일 불렀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생명을 다 바쳐 주를 섬겨도 부족한 것뿐인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면
너무너무 사탄이 간교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지는 그렇게 선한 줄 알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교회가 처음 막 어둠 속에 있는 걸로 막 착각을 해서 판단하고 일쿵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한 청년이 박옥수 목사 해경했다고 막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을 뻔한 걸 제가 살려준 일이 있는데 어떤 형제한테 그 이야기했으면 사실 아니야. 그 카카오톡에 내가 같이 카카오를 했습니다. 박옥수 목사 누구 돈을 횡령했는데 이야기해봐. 전부 다 누군데 이야기 한 사람 얘기해봐. 다 했어. 말도 아닌 이야기 속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고 무서운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한 당돌 해서 그가 얼마나 큰 악을 제가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구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에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이 복음만을 위해 사시면 하나님이 1만 달러 빚진 자처럼 그렇게 안 되고 그 사람이 탕감해 줬다면 우리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내 재산 받고 네 죄도 사했어 그 소리잖아요. 이게 탕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탕감받고 이 일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삶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고 노후가 복되고 듣는 사람이 복되고 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만하고 교만해서 잘 알지도 모르면서 판단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리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해 줄까 두려운데 믿음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